저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출애굽기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 말씀을 쭉 따라오면서 출애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새로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 기적들, 그 재앙들을 베풀어내냐면, 첫 번째는 강에 베풀어냅니다. 강에, 그리고 땅에, 하늘에 이렇게 베풀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강과 그리고 땅과 물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창세기의 말씀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창세기의 그 부분들을 봤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게, 그리고 물에게, 그리고 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생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로에게,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이집트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의 얘기가 뭐였냐면,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에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뭘로 임합니까? 죄송하지만 재앙으로 임하는 거죠. 재앙으로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의 마지막에 뭐였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죽음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유대인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는 거기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수 있게 하셨죠. 그들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날이 너희에게 첫날이 되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첫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다닌 날이 여러분들의 첫날이 아니라, 내가 이 죽음의 재앙을 이겼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첫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간 첫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그날이 그들에게 첫날이 되었고, 모든 자손들이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겪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죠. 우리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점점 자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적이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사장 가문, 사가랴 집안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8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에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광야에서 등장을 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상하게 느껴야 되는 거죠. 왜 제사장이 광야에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내 필드에 있어. 내 직장에 있어.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다면 그 자리가 맞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사고방식, 제사장인데 어디에 있어? 제사장 가문에 어떤 반차를 쫓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요.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거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가 다른 거예요? 메시지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와는 다르죠. 세 번째, 그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전파하는 물세례를 그들에게 주고 있죠. 제사장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양이나 가축이나 새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갈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했던 건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어른들이 와서 앉아 계시자면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라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우리는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에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여러분 핸드아웃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여진 데를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네,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나라가 어떻게 오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지 않아요. 어디 갈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시며, 그 대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의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골로새서 읽어주셨지만 골로새서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라가래요. 오늘 중반에 그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네,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한대요? 예, 죄송하지만 내려온대요. 여러분 어디도 가지 않으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죠. 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증언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가겠대요. 야, 너네들이 와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오겠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 제가 갈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첫 번째 뭐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회개. 내가 이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율법적인 삶이든지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갔던 삶이든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이든지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삶이든지 여러분 이런 삶에서 여러분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회개에 대해서 지난주에 개인 기도실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 중에 3개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 마르틴 루터는 1517년에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문짝에 95개조를 걸었을 때요, 1번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삶 전체가 온전히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헌금 내고 율법을 지키고 뭘 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돌이키는 삶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파란색으로 써놨는데요. 자, 그러니 회개는 그리스도의 삶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더 깊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열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갈 때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시작.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어야 돼요? 너 나랑 교제하자, 사귀자 하는 것들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썸 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은 하진 않았는데 그냥 좋은 마음이 있어. 근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뭐 애매모호한 상태. 그래서 너네 둘 관계 뭐야? 그냥 그런 상태야. 그러나 서로 교제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거죠. 왜?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너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그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문자 보내는데 왜 대답이 없어?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의 삶이 깊이 감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다면 여러분들의 예전의 성품을 하나님 그냥 봐두시지 않으세요. 봐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간섭하시죠. 그거 잘못된 거야. 계속 내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 회개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여러분 자라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 처음의 시작의 포인트를 가져요. 회개가 없었다면, 회개란 내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그 밑에 제가 써놨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삶이 정말 진절머리가 나야 돼요. 정말로 내가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것 가운데 진절머리가 나야 돼요. 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스토트는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 죄를 등지고 결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인 것 같겠네요. 이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자, 존 스토트는 또 이야기합니다. 참다운 회개는 인정과 거부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돼. 인정과 거부.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구나. 내가 엉망진창이었구나. 이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 이제 이 삶 안 살 거야 라고 돌이키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바로 끊고 거부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죄 자체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지난주에요, 유퀴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유퀴즈 보면서 유재석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담배 끊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를 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안 피고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근데 담배를 끊게 된 이유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삶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날마다 술 먹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요? 그건 완전히 은혜죠. 근데 회개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서부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스펙터클하게 혁명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힌트는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한다는 거야?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내용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간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이 가득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는데 이때에, 그때에 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이 설교 다 준비했는데 뭐야 이거. 그런데 그때 어떤 때냐면 지금 10장이니까 9장에 있었던 때죠. 그럼 9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몇 명을 보냈냐 하면 72사람을 보내요. 72사람. 그런데 9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먼저 보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먼저 각 고을과 성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그들이 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말고요, 72명의 사람을 보내요. 똑같이 보내는 거죠. 돈에 전대도 가지지 말라, 신발도 가지지 말라,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각 사람 집에 유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핸드아웃에 올려뒀던 것처럼 1절과 2절 쭉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안을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져오는 행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에게 임했구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이사야 62장, 그리고 누구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읽었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묶여져 있는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뭘 풀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영접하는 사람이면. 자,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 말하기를 너희 밭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이건 뭡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똑같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노임과 자유와 풀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뭘 경험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재앙을 경험하는 거죠. 애굽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명을 보내시기도 하고 72명을 보내시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라고 얘기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 시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이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네, 이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대요? 네, 어린 아이들에게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린 아이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성향이 뭐예요? 받아들임이에요. 그냥 받아들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더 큰 아이는 밖에 나가서 말씀 배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요, 그냥 와서 봐요. 그리고 이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우리 교회 성도인지 언니인지 오빠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찔러요. 왜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자신이 항상 가져요. 그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은 그냥 만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아달라면 안아줘? 나 하나 줘? 그러면 무조건 주기도 하고, 근데 어린 아이들도 좀 잘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든가요? 나 하나만 줘? 그러면 안 주죠. 자기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아직 미숙하다, 어리다라고 표현할 때는 좀 부정적인 단어를 갖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골린이, 그럼 골프를 처음 치는 아이들, 사람들 이러면서 그런 좀 비하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단어 쓰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들의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좋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고 내가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재죠. 내 아픈 게 이걸로 나을 수 있을까? 내 지금 문제들이 이걸로 나을 수 있을까? 차라리 돈 많은 사람에게, 좀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더 지혜로운 일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수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임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신론자.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무신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그 70명을 사람들을 보내보면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사단이 벌벌 떨던데요? 병이 낫던데요? 너무나 좋던데요?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던데요? 이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누가 다리 아픈 걸 봤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정말 그것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여러분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72명에 되는 사람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흥분됐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뭐하라?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니 여기에 하이라이트 하지 말고 어디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더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더 기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취해야 될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들처럼 이 부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이것을 권면하고 말씀해 줍니다. 아, 저 말씀은 이상한 거야. 저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저 말씀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삶, 메시지 사역, 우리의 삶의 모든 전개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었다. 그러나 저 밖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 비밀을 맡겨주시고 알게 하세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알아들어지지가 않아요. 알아들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감춰두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신비다라고 얘기해요. 저 말씀이 받아들여져. 신비인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수수께끼로 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모습이에요. 수가성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니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예언자,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뭐라? 당신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고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들은 여기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왜 뜬구름없이 이게 예배로 넘어가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는 뭐예요? 예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뭐 받았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이 패러다임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오지 않을 거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뭘 지금 넘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장소에 대한 개념을 넘어가고 있죠. 세례 요한과 비슷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성전이든지 그것이 광야이든지 그것이 시내 거리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 맨 마지막에 넘어가면 누가 진정한 너의 이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사마리아인을 건드립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율법학자도 아니었고요. 그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율법학자에게 물어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라는 얘기하지 않고요. 남을 도와준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입에도 사마리아 사람 입에도 담기도 싫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대한 것을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리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누구처럼요? 어린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가득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밖에는 그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말은 좀 이해가 됐어요. 21절.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셨대. 내가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근데 21절, 22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 구원받았어, 구원의 삶이구나, 너무나 좋다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자라가셔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근데 자라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자라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전달되고 나타내고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밖에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밖에 또 아들이 계시하여 준 사람밖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안에서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끝일까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구원받은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것이 찢겨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책을 발견했냐면 하버드 대학교 사랑학 수업, 이런 책을 이렇게 찾았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성경과도 같은 책이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이 너무나 인문학적인 내용으로 잘 풀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슉슉슉슉 읽혀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연애학 서적에는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다루고 있냐면 밀당. 그쵸? 내가 저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연락해도 며칠은 연락하지 마. 애달게 해야지. 그리고 한번 딱 던져. 내가 바빠서요. 이런 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모두 다 감추고 한다는 거지. 우리 집안의 사정, 그리고 내 재산, 나의 성품, 이거 다 가려주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주면서 가. 그런데 어느 때 이것이 폭발해요. 결혼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할 때 이게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당했다 그래요? 사기당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첫 과에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내놓고 얘기했을 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분명히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정신없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쫓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밀당의 원리로 사랑하고 있으니 감춰뒀다가 나중에 터지면 그래 이혼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습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내 집안 재산 다 팔아서 여러분 이렇게 갖다 드려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이제 진영 형제하고 예찬 형제하고 거의 끝에 몇 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목적이 결혼인 사람도 있겠죠. 인생의 목적이 돈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목표를 삼으면 그것을 이루었을 때 와르르 다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생의 목표로 사는 건 뭐예요?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이것 가운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자라가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목적은 뭡니까? 여기서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내용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믿으면 된대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보세요. 4장 13절 뭐라고 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 하는 것? 내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서 성경 공부하고 알아서 성경 공부를,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이것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방법은 뭐예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제 난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각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 자라가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네. 자, 예수님 하나님을 믿겠죠. 당연히. 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니까. 그쵸?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대요? 뭐가 자랐대요? 먼저 네, 지혜와 키가 자랐대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 그리고 뭐가 자랐대요? 여러분 키가 자랐대요. 여러분 키가 자랐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자라지 않아서 그냥 맨날 어린아이같이 먹여줘야 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날까요? 여러분 키가 자랐으면 지혜도 자라서 본인이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누구와 누구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대요? 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대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계속 물리침을 받는 거예요. 야, 쟤는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간다면 첫 번째는 누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쵸? 나는 나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무너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잘하고 있어. 나 괜찮은 것 같아. 이 시간 좀 더 보내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멀어져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문제예요. 자, 또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왜? 율법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니까, 온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완성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 이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라갔다,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먼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지혜와 키가 여러분 자라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는 자녀이어야 해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말고, 금쪽이 말고 성인들 나오는 프로 보셨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연예인들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와의 문제가 커요? 자신과의 문제가 커요. 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누가 사랑해줘도 그 사랑은 가짜다 대고 쳐내버렸던 사람. 여러분 그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균형을 가지고 자라나고요. 균형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를 보세요. 내가 자라가고 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울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표한다면 내가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익숙해져를 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나눴던 것처럼 한 주간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가? 나에게 일어났던 질문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성품의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고 싶은가? 제가 1대1 하면서, 우리 형제들하고 1대1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이렇게 막 폭풍 치듯 막 일어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김영국 목사님이 그 1대1 그 책에, 풍성한 삶의 그 기초책에 뭐라 그러면, 교회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래요. 사랑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해서 TV에서 나오는 사랑,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희생적인 사랑.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랑. 꾸밈이 없는 사랑. 실질적으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박힐 수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다 내가 주워 들은 것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균형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함을 갖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지? 이런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미 해두셨는가? 성령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거기에 창세기 1장 2절, 1장 2장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무너진 창조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인간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화해,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죠. 우리의 구원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셨는지, 무슨 계획을 하셨는지 관심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걸 묻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미 해두셨을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시는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삶,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 25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며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을 받아들이고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학자가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려고 질문했대요? 네, 시험하려고 질문했대요. 의도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자, 물어봅니다.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영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 네, 죽어서도 사는 거? 네. 네? 천국에서 사는 거?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영원히 사는 거 아니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죠? 네, 뭐래요? 영생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하는 삶이래요. 아는 것이 영생.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뭐 하자? 고생하자. 그러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고 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좋으시고요. 기쁘셔야 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이 안 기쁘면 부천에서 하남에서 1시간 반 대중교통으로 오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좋아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그냥 좋아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어디 안 간다니까요.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너희 안에 임한다. 내 안에. 그래서 저는 쿵푸팬도 보면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3편 나왔을 때 inner peace 이런 얘기에 너 안에 평안을 이루면 그게 천국이야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 평안은 누가 이루어가요? 자기 스스로 이루어가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돌을 닦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서 평안한 게 아니야. 나는 다 넘어섰어. 내가 해봤자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면서 나를 비우는 게 여러분 이너피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면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은 그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죄를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둠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였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내가 돌이키려면 어디로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 시금석을 준 것이 율법인 거죠.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말씀으로 그 율법이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 양심이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하면 되는데 율법학자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네가 잘하고 있다, 네가 아는 대로 해봐. 근데 너의 진정한 이웃을 누구니? 라고 얘기했더니 입에도 담기 싫은 그 사람이 내 진정한 이웃이래. 그럼 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율법학자가 이 사랑을 했을까요? 율법학자가 이 사랑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의 의도를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대화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한 신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렇게 하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신비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셨다. 어린아이처럼 나도 받아들인다. 이거를 알면 되는데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가둬두고 있는 거죠. 율법학자는 지금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이야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신비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적어도 이거라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최고의 강령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그 하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자유함으로 충만함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삼위일체 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율법학자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 안에 너무나 중요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 안에 갇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린아이처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주님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